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많은 제약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가장 가고 싶은가요? 국내 또 해외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아름다운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기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낮은 자의 하나님, 나를 가장 낮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나의 장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것 예비하시네. 우리 기쁨의 찬양 드릴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드립니다.
때 기쁨 주시고 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신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더 감찰하시고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린아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받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받아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완전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내 이웃과 친척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 지냈는지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가능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치유와 평안과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복의 통로인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강구사항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담임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줌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는 2부 11시 4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꼭 드려주세요. 그리고 줌 예배는 10시에 시작되오니 10분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요. 아래에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대신 준비하심으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본 뒤 화면 속에 있는 번호로 그 답을 보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이제 우리 유초동부에서 두 번째 주간 맞이하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5주 전에 유치부에서 배웠던 그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여러분에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재밌는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점프해가지고 아이고 상자로 들어가 버리네. 이렇게 넘어져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화풀이를 단단히 하고 있네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네, 자, 그래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인형이라
다행이죠. 네. 여러분들은 화날 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실 그분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되었고 또 부인 사레의 나이가 90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첫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25년 만에 실제로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야, 25년 만에 얻었다면은 기다리기도 무척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쁨, 또 사레의 기쁨. 예,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끼고 또 보살피면서 키웠을까요? 그죠? 네.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걷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달리는 걸 보고 노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삭의 나이가 이제 10대가 되었어요. 청소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나 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뭐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아들을 25년 만에 간신히 100살 때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아니 또 바치라고? 바치라고 할 바에는 주시지는 말 것이지. 그리고 더더욱이 이거 이상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설마 몰록 신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를 그냥 산채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몰록신 같이 그렇게 하는 무자비한 신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몰록 우상신하고 달리 뭔가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고 놀라운 교훈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겠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정말 더 이상 꾸물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과 함께 갈 채비를 차려가지고 이삭을 깨워서 이제 떠났어요. 그래요. 어디로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알고 보니까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렇게 쭉 이제 가는데 이제 하인들은 산 기슭에 남겨두고 이제 이삭이 장작 짐을 등에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해졌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을 잡을 때 물론 칼도 필요하니까 칼도 가져가시지만 또 제사 드릴 때 불로 태워야 하니까 불도 가져가고 또 장작도 가져가는데 정작 제사 드려야 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니 불이라든지 나무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는데 정작 제사 드려야 할 양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덜컥, 야 네가 재물이야,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겠고 그러다가 도망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말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그 말은 물론 엉겁결에 한 말이었지만 아마 성령님이 주셨던 말 같아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적절한 말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 이삭이 지고 가는 그 나무는 바로 그 위에서 자기가 불태워서 죽어야 할 그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메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 쫙게 떠오르는 거예요. 겹쳐져서. 그래요. 사실은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만 아니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분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신 분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붙잡아서 눕혔어요. 와, 이삭 참 놀랍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110살, 117살 이렇게 되는 나이이고 자기는 10살 이상 10대이고 17살 정도 되면 힘도 좀 제법 쓸 수 있는 나이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가 노망했나요? 미쳤어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요? 하고는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100살에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나를 이제 죽이려고요? 아마 이렇게 소리치면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참 놀라워요. 그 청소년기에 어떻게 배웠길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뭐 또 잔소리하거나 또는 막 그 욕하거나 또는 성질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순종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누르고 죽이려고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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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시떨기에 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으로 하여금 한쪽 편에서 이 산으로 올라오게 했겠죠.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신 죽이려고 이제 가시떨기에서 뽑아냈겠죠. 그래요. 이 가시떨기에 찔려있던 이 양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또 사실상
이삭을 대신해서 또 양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시를 가지고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탁 씌워가지고 막 피가 흘러내렸었잖아요. 예, 가시에 찔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속량자라고 그래요.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양을 조심스럽게 다뤄가지고는 이제 이삭 대신에 딱 나무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요. 그리고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제 내려왔어요. 아마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착한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여호와 이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으신 예수님,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예수님 들어오셔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의 속량자, 나의 구원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구원자로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잘잘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기게 하는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도할 용기를 주시고 또 전도할 지혜로운 말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셔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이레. 맞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도 우리 대신 죽으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마다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쓰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